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북 모두 힘겨운 상황이었지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으니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기도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 전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편에 계신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다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이라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리대장 야곱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어려서 모르는 건지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게 되지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요셉에게 또 절하는 꿈이었어요.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힌 동생이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형들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성경은 형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 없었나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미움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미움과 분노 때문에 형들은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요셉에게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돈을 받고 동생 요셉을 팔아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고로 죽었다 거짓말하고. 성경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겨우 17살입니다. 10대 청소년이지요. 게다가 늦둥이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 노예로 팔린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웠을까요? 더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집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냉혹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17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이자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없었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은 20에 팔린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낯선 땅에서 어떻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두렵고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때가 요셉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아닌가 싶어요. 형을 피해 야반 도주하다 홀로 노숙하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나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만 조금만 달리 보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만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보셨고 아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다만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은 요셉을 지켜주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의 비범함을 눈여겨보았던 보디발은 어린 요셉을 그의 집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저 일만 부리는 종이 아니라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의 소유까지도 모두 맡기게 되지요.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어쩌다 애굽에서 이와 같은 삶을 요셉이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가 원한 삶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었을 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상황상 뿌리치기가 힘든 유혹 아니었나요? 아무리 가정 총무라고 해도 노예일 뿐이었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걸 거절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가 잊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믿음이 드러난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형들은 요셉에게 했던 그 죄악을 결코 잊을 수 없었겠지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 지은 사람이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나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요셉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형들은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형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그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요.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세상 밖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을 꼭두같이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리고 가르쳐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해요. 첫째, 모든 역경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나 목적을 알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합니다. 하여 모든 역경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 둘째, 교만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또 잘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 마음을 쉽게 잃어버려요. 모든 게 나의 노력, 능력이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대우와 대가, 인정을 받기 원하고 범사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가 감사인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셋째, 쓸데없는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다스리심을 믿기에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항상 기뻐하고 형통하고 평안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는 외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저의 호주 이름은 앤드류, 안드레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우리 호주 목사님께서 제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은 조셉,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믿음을 담고 싶었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머무는 곳,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미친지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머무는 곳,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들,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하는 이들,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요셉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